지난주 이제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예,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잠깐 요약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오늘은 오버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 거 잠깐 요약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막의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제 배경인데요. 배경. 이제 출애굽기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1장 2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의 출생 기록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모세의 이제 소명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모세와 파라오 간의 이제 대결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9가지 재앙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3장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요.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파라오가 무릎을 꿇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주게 되는데 장자의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됩니다. 14장부터 16장은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 광야 생활 이제 초반부죠. 초반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이제 모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에 이어서 이제 이 10계명의 그 상세법, 민법이나 이제 소송법 그런 관련된 그 율법의 상세법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4장이 이어지는데요. 24장을 보시게 되면 24장의 내용을 한번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1절, 2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당하는 거,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게 합니다. 율법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미달되면 이제 그 죄값으로 사망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이 이렇게 드려지게 돼요. 화평 헌물이. 그리고 6절, 7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피의 절반을 이제 어디에 뿌리죠?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피를. 그다음에 나머지 피의 절반, 이 대속의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려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뿌려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 언약의 피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사람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9절 11절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제 70명의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발밑에서 이렇게 만찬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처방. 예, 두 가지 처방. 두 가지 처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 24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처방은 뭐냐? 율법과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 요 두 가지 처방을 주시게 되는데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예,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예,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시내산에서 어디로요? 갈보리산으로. 그리고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자기 공로에서 하나님의 공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그 이후 부분을 좀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다음에 은혜. 율법 다음에 은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출애굽기 17장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 근데 불순종을 했지만 죄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17장 18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이렇게 나무라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야 생활 초반부 얘기죠.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죄인된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또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언약의 피를 이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의 피, 대속의 피를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시게 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알려주세요? 성막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 32장, 33장 그걸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율법과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걸 지시를 받았어요. 받고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제 산 아래에서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노래하는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깨진 거죠.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목숨을 건 기도를 해서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거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두 번째 돌판도 역시 이제 죽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 길로서 이제 성막을 이제 제작하도록.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성막 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막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 성막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그 다니엘 주제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압도적인 내용을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50장의 분량, 무려 50장의 분량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에 이렇게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성막은 또 뿐만 아니라 왜 중요하냐? 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 성막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고 나올 때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노력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이 재물들이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냐면 성막을 지을 재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사람이 이렇게 고안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것을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 그래서 시청각 자료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성막 공부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제 본보기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보기. 그 실체는 누굽니까?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이 성막의 모든 이 기물과 이것을 통해서요, 이 본보기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성막 공부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공부의 중요성,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만나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막 공부 중요성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한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성소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죄의 용서와 회개의 삶, 그리고 빛된 생활, 희생과 헌신의 삶 등 전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으로 내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두 가지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율법의 은혜고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죠. 그리고 성막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진단과 처방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받은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이 처방까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모세의 은혜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이렇게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주신 거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표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죠. 그렇죠?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 죄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교회와 약속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성막 두 번째 이 성막의 이 개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이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자, 첫 번째 성막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 성소는 이제 거하는 장소예요. 거하는 장소. 그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시칸, 거하는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태버네클에서 이제 장막, 텐트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막, 광야의 성막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장소, 이 텐트, 장막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베풀어 주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막을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를 이렇게 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성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의 성막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몸이에요. 신자들의 몸. 이 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이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신자들이 하나님이 거주한 장소가 됐습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신자의 몸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몸이 성막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막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짓도록 한 게 아니라요. 철저히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축물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이 방주도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노아가 이렇게 그 지혜를 짜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방주가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성막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 아이디어로 지어서는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로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이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은 임시처소였다는 거예요. 임시처소. 성막은 임시처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냐면 광야 시대부터, 광야 생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부터 언제까지요? 다윗 시대까지,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그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어요. 이동식 텐트. 이게 운반할 수가, 조립해서 운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그 집으로 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그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임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격해서 이제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곳을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보호된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성막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막은 교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의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긍휼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긍휼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보시면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요. 두 그룹이 이제 보고 있는데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이 긍휼의 자리예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고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인데요. 이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렇죠. 여기 이제 성막은 분명히 모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형.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성전으로 또 이어지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가 온 다음에는 이제 모형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모델하우스 이제 우리 아시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이제 아파트가 실제 지어지기 전까지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제 실물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서 실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서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성막이란 무엇인가? 성막은 예수님은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성막을 이해할 때
이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제 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성막으로 또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앞에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1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 예, 거하신다. 그래서 미시칸, 히브리어는 미시칸이고요. 우리 이제 그 그리스 영어로는 이제 태버네클, 태버네클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구약의 이 성막에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성전은 눈에 보였던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신 자기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실제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막이란 뭐냐? 이 성막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예.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실제 그 이 원형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보고서 이 땅에 그대로 그 양식대로 이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을 가서 볼 거예요. 눈으로 이제 그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계시록 15장 5절 거기에 보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 하늘의 성막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실제 하늘에 있는 성막 지성소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성막의 한번 변천사를 한번 보실게요. 성막의 변천사. 성막의 변천사를 보시게 되면 최초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죠. 장애물이 없었던 거예요.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성막이 바로 이제 광야의 성막이에요. 광야의 성막을 주셨고요. 세 번째 성막이 바로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이제 성전이 되겠습니다. 집으로 된 성전이고요. 이 성전은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할 때 이제 완전히 멸망했고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생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자리에 수르바벨 성전 제2 성전이 여기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이것은 이제 제2 성전을 이렇게 그 증축한 거예요. 증개축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헤롯 성전도 이제 AD 70년에 그 로마 이 침공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폐허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서편 서편 성벽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황금 돔이 지금 이제 모스크 사원이 지금 이제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나중에 이제 그 7년 환란기 때 이제 이제 제3 성전이 이제 이 자리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장소죠. 예, 중요한 장. 우리 이제 그 성경에서 볼 때도 이제 중요한 장소고, 이슬람 쪽에서 볼 때도 이제 중요한 장소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지금 부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교회 시대의 그 성막은 이 성도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 이제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이 바로 이제 성막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늘의 그 실체 그 실물인 이 성막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막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그 성막의 명칭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막 이제 한 단어로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좀 이제 비슷한 명칭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용하는 명칭이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 예,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얘기를 하면 이제 텐트예요. 예, 텐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장막이라고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소라고 또 사용을 합니다. 성소. 예, 성소는 원래 이제 성막 안에 이제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이제 큰 방을 성소라 하고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전체를 또 이렇게 성소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막 전체를 또 성소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이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회막. 예, 회막.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모을 회자를 쓰는 거예요. 모을 회자.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증언의 성막이라고 하는 또 이제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성막에 임재하시고요. 또 백성들과 이렇게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긍휼의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테스티모니, 이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다라는 의미에서 증언의 성막,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동일한 성막을 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막의 특징. 첫 번째로 이제 성막에 사용된 재료인데요. 성막에 대한 재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재료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금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았을 때는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총 사용된 양을 이제 환산해 보면 3톤이 됐다. 3톤. 예, 3톤. 엄청난 아마 3톤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은도 이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은도 4.5톤이 사용이 되었다. 4.5톤. 그리고 동은 놋인데요, 놋. 이것은 역시 4톤 정도. 굉장히 방대한 금속재가 이렇게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나무는 어떤 나무를 사용했냐면 시팀나무를 사용한 거예요. 시팀나무. 이제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일종인데요. 사막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인데, 이것을 이제 시팀나무가 이제 주요 재료로 사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아마포, 하얀색 아마포가 이제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염소털, 양털, 오소리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이 재료의 가치를 현재 금액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한 7조 원의 가치, 이제 이 조그만 집으로 봤을 때는 이 가치가 굉장히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광야의 성막은 이렇게 이동식 텐트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식 텐트, 이렇게 이제 이동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동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텐트의 그 이동과 조립은 누가 담당을 했냐면 레위인들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 성막의 그 이동, 그 다음에 조립,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이제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봉사라든가 이렇게 이동 조립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이제 관장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었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세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예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서 이제 이 레위 지파에는 아주 이 세 그룹 중에 또 하나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 그룹.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은 주로 이제 담당했던 부분이 어디를 담당했냐면 성소의 기물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언약궤라든가 또 보여주는 상이라든가 향제단이라든가 그다음 언약궤 이렇게 그 성소에 있는 기물들 있잖아요. 그 뜰에 보면은 놋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이 있고 이런 것들 기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고핫 자손이 이제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보면은 이렇게 그 천으로 된 게 또 있어요. 천으로 이 덮개라든가 울타리의 이 휘장들 이런 것들은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 널빤지 기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약간 무게가 좀 나가겠죠. 이것들은 무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무라리 족속들이 이렇게 담당을 해서 각 이 세 족속 이 세 자손들이 이 성막의 전체적인 것들을 분할해서 담당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성막의 크기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 크기를 보시면 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울타리가 한 2.5m 그 이제 높이로 이렇게 그 울타리가 쭉 하얀색 울타리가 쭉 쳐져 있는데요. 그 크기를 보시게 되면 45m, 길이가 45m, 이제 너비가 22.5m예요. 45m, 22.5m. 그래서 이제 평수로 환산하면은 한 307평, 8평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307, 8평. 이거 넓은 분량이 아니죠? 300평 정도 이제 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건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성소의 크기는 이 길이가 15m, 그리고 가로가 5m. 이렇게 그 직사각형 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평수로 환산하면은 한 20 몇 평이죠? 23평, 23평 정도 분량.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 일반 우리 아파트 이제 23평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 휘장을 통해서 그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막의 용도인데요. 성막의 용도. 그리고 성막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느냐. 어떻게 이제 말씀은 이제 일일이 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장소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받아주시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장소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장소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장소, 이 놀라운 장소를 이제 이 이스라엘 광야 이제 이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건축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성막의 건축이신데요.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설계를 하셨는데 이 성막의 건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헌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헌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금과 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그 소유물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 노력한, 이제 빌렸다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게 그 가져왔었던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죠. 헌금의 원리. 고린도후서 8장 9장 거기에 보시게 되면 헌금의 원리가 이제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데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없는 거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없는 거 이렇게 막 만들어서 작정하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에서 억지로 누가 강요하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그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이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바치거나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목사에게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같지 않아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이제 모아진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얼마든지 이렇게 또 그 서로가 서로를 감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왜냐하면 이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인데 앞에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으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 자원하는 헌물이 이제 드려졌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고도 넘쳤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물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또 사용하셨다는 헌신, 자원하는 그 섬김이죠. 헌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와서 그 일을 하는 자를 다 부르시니라.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그 지도자를 이제 2명 세우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 제작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그 일을 이제 감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막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이제 이렇게 분산되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자 2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 일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인터넷 예배라든가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유심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 몸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물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사용해서 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멀리서 텔레파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로 성막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방주가 지어지지 않아요. 기도로 교회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재료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성막의 또 구조까지 가면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요. 성막에 사용된 재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출애굽기 25장 아까 펴놓으셨죠?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제 성막에 그 사용된 재료가 쭉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막에 사용된 이 재료들은 그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용된 것이 금입니다. 금. 이 금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 번쩍번쩍하는 이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은이 나와요. 은의 재료가 나오는데 이 은은 이제 이 성소 세겔로 이 남자들은 반세겔을 바치도록 했어요. 반세겔. 은으로 바치게 됐습니다. 은으로.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속, 몸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도 보면은 이제 은 20냥으로 팔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은 30냥으로 팔립니다. 이게 몸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몸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놋인데요. 놋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바로 이제 놋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색깔이 나와요. 항상 이 성막에는
네 가지 색깔만 있어요.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색깔이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색깔은 청색이에요. 청색. 이 청색은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청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자주색이 있어요. 자주색은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을 이제 입잖아요. 왕들은요. 그런 것처럼 이 자주색은 예수님의 그 이 왕되심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주홍색이 있습니다. 주홍색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주홍색 피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운 아마입니다. 고운 아마는 이제 흰색이에요. 흰색 아마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성도들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의에서 전가를 받은 이 성도들의 의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그 덮개를 이제 할 때 보시게 되면 염소털이 사용이 돼요. 염소털은 이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이제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양의 가죽인데요. 양의 가죽인데요. 순양의 가죽은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 주셨죠?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신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입니다. 오소리 가죽. 그 이 덮개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밖에서 볼 때, 성막을 볼 때 이제 발견되는 부분이 이제 오소리 가죽이에요. 오소리 가죽으로 이제 이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텐트에 그 덮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죠. 겉에서 볼 때는. 그러나 굉장히 질긴 거예요. 굉장히 질겨. 그래서 신발로도 사용해서 이게 잘 이제 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오소리 가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있는 나무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팀나무로 이제 이제 다 되어 있어요. 나무가. 이 시팀나무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시팀나무 위에다가 이제 놋을 입히기도 하고 또 금을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나무 재질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그 인성, 사람 되심,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 나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잔 기름 있죠. 불을 피우는 이제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향료가 또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각종 향료, 이제 냄새 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악취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마노가 있는데요. 이 줄마노는 이제 보통 이제 도장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글자를 새겨서 도장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이제 의복인데요. 이 에봇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이 있어요. 이 각종 보석들, 이것은 이제 이 보석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빛나는 존재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보석들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의 배경과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막의 개요까지 일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막의 개요 이제 나머지 부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막의 그 맨 바깥 부분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